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 봉독은 19절부터 22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 율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땅을 주시고 그곳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 율법의 기능을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죄성으로 말미암는 죄인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내가 짓는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달아 알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습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깨뜨리고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커녕 오히려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이 율법은 처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처음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절망과 저주를 안겨주는 이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대답이 어떻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잃지 않은 것입니까?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등산을 하거나 또는 산행을 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암벽 등반을 할 때 어떻습니까? 돌을 하나씩 타고 올라갈 때 아무리 내가 잘 암벽을 등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 잡은 그 돌이 부서지거나 무너지면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요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계란 요리, 계란말이를 한다라고 할 때 10개의 계란을 준비하였는데 그 중에 9개의 계란이 싱싱하여서 아주 신선하여서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의 그 달걀이 썩어 있으면 결국 그 계란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10개의 계란을 섞어서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선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치 암벽 등반하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사람처럼 죄 아래에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그 산을 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른 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오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른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정말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 전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이 아닌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율법이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지시하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구원의 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바울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하면 마치 어떤 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당시 이 로마 시대 유력한 가문의 아이를 돌보고 인도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집의 아이가 7살에서 17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행동을 지도하고 이 아이가 길을 갈 때 보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주인집 아이를 학교나 또는 체육관으로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오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그러면서 이 몽학 선생은 결코 이 아이를
어떤 교과목으로 가르치거나 또는 감독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율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주인집 아이가 다 커서 장성한 후에는 더 이상 이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장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또는 소용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이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이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써 필요한 것이죠. 주인집 아이가 다 장성한 후에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지만 어렸을 때에 이 몽학 선생의 가르침이 소용없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또 가는 길에 길을 다닐 때 조심하여라 또는 콧물이 나오면 닦아라 하는 이런 가르침은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삶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죠. 대신에 장성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몸에 또한 생활에 습관화되고 체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법 앞에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 영원한 진리와 생명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볼 때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이 성경이 또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바울청 장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바울의 많은 가정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